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세문을 강의할 시간입니다. 본문 봐요. 지난번에 이어서 원형이정 즉 춘하추동이요. 춘하추동 즉 인의예지요. 인의예지 즉 수화금목이요. 수화금목 즉 동서남북이요. 지난번에 다 칠판이다. 그랬죠? 칠판에 쓴 거. 뭐 다시 안 써도 되겠죠? 내가 그 분여문답에도 다 해놨어. 그 원형이정을 통해서 시간적으로는 춘하추동이요.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이며 이것이 인성지강으로 보면 인의예지라고 그랬고 또 이게 오행으로 말하면 사상으로서 수화 금목이라고 했어요. 그 중앙까지 오행이 되는 거죠. 수화 금목 토 같아요. 그 수화 금목이 바로 이제 공간적으로 말하면 동서남북이다.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했고 그 내용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동서남북지 중에 유일 무국 태극하니 무국자는 태극지전 무국야요 그랬네요. 동서남북 가운데서 유일한 것이 무국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중에 다 동서남북을 포함한 하나의 본래 본천짜리 우주 공간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무국이라고 한다. 근데 그 무국이 곧 태극이라고 하니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국자는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의 전 태극 이전의 모습을 무국이라고 한다. 여러 번 내가 강의했습니다. 우주는 펼쳐진 것이 그냥 우주 만으로 다 이게 펼쳐진 것이 무국이에요. 이걸 무국이라고 해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주가 펼쳐져서 그냥 요게 기로서 그냥 존재하는 거. 기만으로서 존재하는 거.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울타리를 딱 이렇게 치면 이게 바로 태극이라고 한다. 태극이라고 한다. 그래서 울타리 하기 전에는 무국이니까 사실은 제로인데 이 제로라는 걸 갖다 하나의 울타리를 치니까 이 모습 자체가 동그라미가 하나가 돼서 일태극이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영신당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 왜 전에 것을 무국이라고 하고 태극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는데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지전 태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것은 본래 이거 하나가 태극인데 이렇게 딱 갈라져서 되면 이건 양이라고 한다고. 양의 이게 음양이 갈라진 거. 이 갈라지기 전의 모습은 태극이다 말이에요. 태극인데 이 태극이 이렇게 음양으로 갈라진 모습으로 되면 이게 뭐다? 양이라고 한다. 두 가지 모습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의 모습. 그래서 이거를 양이라고 하고, 이제 양을 갖다가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이것이 만법하면, 만법해서 모든 것이 만유가 음양으로 됐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거지. 양으로서 이제 만법한 모습, 이게 음양이다. 음양이다. 그래서 상수는 하나가 일태극인데, 일태극이 둘로 나눠졌으니까 이것은 이수다. 그래서 그 이수자리를 갖다가 이제 성약으로 말하면 원래 자체는 기니까 기는 일태극인데 이 일태극자리를 갖다 다른 말로 쓰면 이게 성이라고 하고 성이라고 하고 성이 체는 기고 작용하는 것은 리다. 그러므로 리와 기가 음양인데 이 성자리가 본체자리니까 이것까지 딱 합해서 이걸 3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무국에서 생겼어. 그러니까 무국이라는 것은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니까 공짜리니까 이 공짜리가 만들 생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천부궁에서는 일시무실이라고. 요 하나 이거 무국자리가 시작이 없는데 시작을 했다. 그 일시무실이야. 근데 그 일이 3으로 나누어진다. 그걸 갖다 석삼극이라고 한다. 그래서 쪼갤석자 해갖고 삼극으로 간다 했는데 요 삼극이 뭐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무국이고 두 번째는 태극이고 세 번째는 황극을 끝에 이게 황극 이게 세 번째 이게 삼. 그래서 삼극이란
무국태극 황극을 뜻하고 무국은 본래 하늘이라면 태극은 땅을 뜻한다면 사람은 황극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사람도 이렇지 무국제, 태극제, 황극제로 나눈다. 무국제, 태극제, 황극제. 그래서 이거를 아까 설명한 것처럼 미륵부처가 하느님인데 그 하느님이 인간 오실 적에 삼회설법한다는 말은 바로 무국태극 황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유학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무국제는 투운된 신사라고 한다면 요 태극제는 증산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산상제가 이제 세 번째 나온 분이 황극으로서 영신당주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영신당주님은 요 증산께서는 삼천성도라고 했고 요 삼천성도에서 영신당주님은 구변구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변구복이라는 얘기를 몇 번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수운 첫 번째 오신 수운을 통해서 삼변을 했다. 두 번째 오신 증산 상제님을 통해서 또 역시 삼변 성도를 했다. 그래서 이 영신당주님 판에서도 역시 삼변 성도를 해야 갑오로서 아홉 번째니까 갑오로서 인물이 나온다. 영신당주님 그래서 갑오년에 돌아가셨고 갑오의 정신이 바로 증산께서 공사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름판에서는 갑오 잡아야 다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오판인데 이 세상은 갑오인데 갑오는 상수는 말하면 구단 말이요. 근데 이 구는 선천의 미완성이라고 했죠. 아까 11회 완성돼야지. 그러니까 선천수는 이게 구궁이란 말이에요. 우주가 구궁. 우주는 3회 정신이기 때문에 3, 3은 9 하면 우주가 바로 구궁이라고 해요. 이게 구궁. 아직 36궁 얘기한 건 이거는 육숙의 이게 음의 정신이니까 횡적인 차원으로 36궁이고 요 구궁은 종적인 차원으로 종적인 차원으로 구궁이라는 뜻입니다. 9와 36 이게 구궁과 36궁 이치를 알아야 돼요. 체화용으로. 그래서 실제는 9가 완전히 펼쳐진 거예요. 36궁이 더 큰 것 같지만 실제는 구궁이라는 것이 숫자가 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가 그냥 3이 아니고 3이 다시 3이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3에서 3이 되고 두 번째에서 3이 되고 세 번째면 3이면 9 아니에요. 그죠? 이게 9라는 숫자도 또 여기서 3이 되고 여기서도 3이 되고 또 3이 되고 3이 되고 그러면 계속 그러면 뭐야? 9구는 80일이 되는 거지. 그죠? 9구는 80일. 9구를 80일에서 또 3으로 나가면 무한대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9란 수는 만물수를 뜻한다. 9란 수는 단순히 9층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자꾸 3으로 자꾸 나눠진단 말이에요. 또아쪼로. 그래서 사배정신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한반도가 사실은 일본이 무국기가, 태극, 일본기는 무국기라고요. 저 태양만 하나 그랬는데 그 사실은 무국이야. 동그라미 하나. 근데 한국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태극기다. 태극기인데 태극 속에 또 음양이 있으니까 음양이 또 나누어진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첫 번째,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이제 국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천은 미래의 숫자가 상수가 항상 뒷 노릇을 했는데 미래는 음도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을의 갑이 아니로 을의 정신이 후천도수다 그랬죠. 을의 정신, 후천도수는 을의 정신이다. 그 때가 가까워지니까 갑질한다는 말로 나왔는데 실제 을이 갑한테 늘 당했는데 이제는 을이 세상으로 바뀐다. 미래 세상.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그러므로 고로 태극은 가언자라. 태극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하나로 딱 나왔으니까 무기라는 것은 태초에 우주 공간 기 자체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무극일 뿐이야. 근데 이 태극이라는 놈은 동그라미 하나로 딱 울을 딱 치니까 이게 한 울이란 말이야. 하나의 울. 하나의 울로서 울타리가 딱 돼갖고 하나의 울이니까 하나의 모습으로서 이제 형체로 또 드러난 모습이다. 그러므로 무국은 말할 수가 없지만 태극이라는 것은 이제 가히 말로써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가언야라, 가히 말할 수 있다. 응? 태극은, 무극은 말할 수가 없지만 실제는 태극은 이제 말할 수가 있어. 태극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무극은 불가하냐라 그랬잖아요. 무극은 우주 본체짜리 그냥 지로서만 있는 거니까 그냥 빈 자리로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로 무극지세하니 금수지세하라. 그러니까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 힘이 해다고. 그거를 그 다른 말은 뭐래요? 미래 우주의 그 본체짜리는 그 과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과학에서 한때는 경우는 혼돈 세상이라고 그래. 혼돈 세상. 그죠? 혼돈 세상이라고 뭐가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 지체만 기만 있어갖고 혼돈의 시간대. 혼돈의 시간대. 우주 공간 자체를 갖다 혼돈의 시간대라고 해. 그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의 하늘로 돼가지고, 일태국으로서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로 말이야. 그래서, 이 혼돈의 그 시간대의 무국시대를 선천으로 본 거죠. 선천으로. 그러니까, 그 선천과 후천으로 이제 우주가 전반교, 후반교로서 음양으로 본다면, 선천의 시간대는 무국의 시간대로 본 거예요. 영신당주님은. 그러니까 무국의 시간대는 보이지 않는 희미한 세계, 그러므로 혼돈의 세계이기 때문에 금수시대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금수시대다. 그런데 태극의 정에서 이제 가히 말할 수 있고 형체가 드러났으므로 이게 이제 형상화된 현실적인 세계다 말이에요. 현실적인 세계. 그래서 태극지세하니 태극으로서 이제 세상이 현실적 인간 세상이 되니 바로 그래서 인류지세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위지 금수지에서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금수 세상인가? 간과 불식하여 미토 벌토하며 수고거하야 부자부 다불자 군자군 신불 신이라. 이 선천은 이게 무국세상인데 이건 진흙탕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간과는 창과 방패 아니요. 창과 방패가 갖다가 이게 끊임이 없다. 창과 방패가 끊임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아까 강의한 대로 전쟁 시대가 말이죠. 상극 시대가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시대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세상이다. 그걸 갖다 불과 간과 불식이란 말이에요. 식은 쉴 식자요. 쉼이 없이 싸웠단 말이에요. 창과 방패로 가지고 전쟁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토 벌토란 말이에요. 지상에서 땅 싸움을 하고 살았다면 땅 때문에 땅을 갖다가 침범해가지고 침벌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벌해가지고 벌은 친단 말이에요. 쳐가지고 국가를 뺏고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나라가 국자의 설명을 했었잖아요. 나라가 국자는 하나의 땅의 규모야, 규모. 요게 힘 있는 자가 싸워서 땅을 뺏으면 혹은 이런 내 땅인 만큼 된다. 그래서 이건 내 나라다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국자가. 그렇죠? 이게 혹국자라고 이게 혹. 그러니까 힘 있는 장수가 말이지 병사들을 그 많이 양성해갖고 힘 있는 상대를 딱 때려갖고 그냥 내 땅을 만들어. 그러니까 혹은 나라가 됐다 이런 뜻이라고. 근데 방패란 것은 음양의 삼회 정신이 딱 다 꿰졌어.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요것은 업을 뜻한다고. 그러니까 업은 수도를 뜻하고 수도는 왕권을 뜻한다고. 왕권. 그게 신도안이 바로 이 수도의 업이라고. 수도 신도안. 앞으로 그래서 정부가 들어서면 신도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반드시 옛날에 왕권이 정립된 왕이 우리가 오르면 묵은 기운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새 땅을 찾아서 자기 권을 유지하는 궁궐을 다시 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동네 이름이 신도안이 여기가 앞으로 나오는 동네 이름.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되는 거예요. 신도안이. 그 신도안이 되기 위해서 서울에서 세종시로 온 거다. 그걸 내가 여러 번 세종시 올 때부터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세종시에 가서도 내가 그 10여 년 전에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신도안으로 들어야 등극한다고, 용이 등극한다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모습은 뭐예요? 이무기거든. 그래서 세종청사가 말이에요. 중앙청이지. 그러니까 중앙청사가 서양령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안 하고 말이지. 세계에 소위 말하는 이런 디자인,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공모를 해서 공모.
시청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는데 어떤 놈이 말이지 꼬불꼬불 해갖고 지금 시청 모양으로 건설 그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뱀처럼 꼬불꼬불 생겼어. 그 이무기요, 이무기. 그러니까 지금 세종청사는 이무기 꼴이다. 그 이무기가 이제 용이 되면 등극하는 대상이 되면 이 안으로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쉼 없이 싸우는 세상에 땅 따먹기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토벌토하며 그러면서 수고거하며 삶의 첫 번째 생각해갖고 살 길 찾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 간이 그 가정을 이루어갖고 자식을 두면 난법 세상, 이 선천 세상은 어떻다? 무국 세상은 희미한 세상, 난법 세상이니까 아비로 생각하지 않아. 그게 부자부야.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 자식은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지 볼 때 자식도 자식으로 보지 않아. 이 세상이 난법 세상이니까 그렇게 선천해. 그다음에 군이야. 임금을 갖다가 임금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을 갖다가 그냥 개차반 취급하잖아. 요즘 세상이 내가 글도 썼거든. 이 세상에 말대가 자꾸 가다 보니까 국가 의정자라는 작자들이 말이야. 국가의 지도자라는 작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야? 막말만 계속 생산한다고 이 개자식들이. 나쁜 말만 계속 만들어놔요. 이놈들이 나쁜 말 다 만들어놓으니까 요즘 학생들도 말이지. 스승한테 말이야. 반말하고 욕하고. 내가 그 얘기 썼죠? 요즘 그 스승 문제가 나와가지고. 난법의 극치요. 그걸 영신당님은 선천에 무궁시간대 아주 희미한 정신, 아무 테두리 없이 말이야. 아무런 법도 없는 그런 그 정신 세계로서 선천을 얘기한 거라고. 선천 얘기. 그래서 금수 세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상, 어장, 어소에 각기 소주하야 계칭 영웅이라 하고 말이야. 위와 아래, 이거 어른과 아래, 어린아이 사이가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 난법이라. 그게 너나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가 주인으로 돼. 영웅으로서. 힘만 있으면 지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애가 말이야. 스승을, 교사를 패갖고, 지금 병원에 가 있다잖아. 병원에. 뭐지? 뉴스 나온 거, 이거? 뭐지?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여기. 도저히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지. 용납이 되지 않는. 이 하극상 시대, 극과 극이 세상이 완전히 끝자리까지 와서 그런 거예요. 천지빛계 아주 제일 막다른 세상에 와가지고, 그 꼴이 된 거야. 그래서 개벽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민족은 천손이고 말이죠. 세상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야. 예의, 도덕국가 아니야? 예의지국, 한국의 천하예의지국인데, 천하예의지국이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더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개벽밖에 없다고. 천지신명들이 그냥 승질 나가지고, 이 개자식들이 싹 쓸어갖고 없애야 전부 다 이 정신 갖고 있다고.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그러니까 힘 있는 놈이 영웅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 신문 보니까 신문에 어제 방송만 봐도 몰랐더니 신문에 나오는데 그 놈이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몸무게가 70kg, 80kg 간다는 게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되들어봐야 스승한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영웅 아니요? 힘 있는 놈이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이놈이 스승을 갖다가 치면 지가 영웅이야. 이런 세상이 지금 그 얘기야 이게 영신당님 말씀이. 계칭 영웅이가 다 영웅이라고 칭한다. 불수불명하며 또 위력 위세하며 자 위력 권세하며 권세하야 능한 가법하며 천명까지 어기고 하늘에 내려온 명까지만 하늘에 죽은 이 명도 받았는데 이거 천명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위력 이걸 갖다가 권력욕에 의해서 말이지 힘을 다해가지고 능히 법들을 어기려 하며 말이야.
이 가혹하다는 가짜거든. 가법, 이 법을 받기 가혹하게만, 그러니까 법들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위민 도탄지 중에 그 백성들이 말이지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백성을 갖다 도탄지 중에 빠뜨린다고. 그래서 사란 원상하니 말이야. 백성이 도탄에 빠져갖고 아주 생각이 말이 혼란에 빠지고 아주 하늘을 원망하고, 또 하늘을 원망한다는 이 상은 하늘이라는 뜻이긴 한데 실제는 윗사람이지. 윗사람, 이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원망하는 이 시국이 지금 된 거예요. 오늘인가 어젠가 통계, 여야 통계를 봤는데 여당은 30 몇 프로고 야당은 20 몇 프로인데, 그러고서 무당층이 거의 40%. 근데 그래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의 비슷하니까, 여야가 똑같으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여야가 30%대 30%, 나머지 40%는 무당층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었다. 난법 세상에 지금 이 정치란 작자들이 맨 어떻게 하면 말이지, 그 여당은 여당을 말이지, 그냥 막말로 써서 여기 골탕 되니까 연구해갖고, 연구하는 작자들이 나와갖고 막말만 만들어서 맨날 그 새로운 말 보면 막말만 쓰는 거야, 이 개놈 새끼들이. 그걸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우냐고, 막말밖에 더 배우냐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유튜브인데 이렇게 욕하잖아. 욕을 먹어야도 싸고 욕 먹어갖고 될 놈이 아니야. 이 싹쓸이 되지, 싹쓸이. 이건 내 얘기 아니고 등산상제님 말씀이야. 콩나물 신세 다 뽑힌다 말이야, 이번에. 거기 얼씬거리지 말라고. 거기 얼씬거리지 말라고. 콩나물 신세가 되니까.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국이라고 한다고. 이런 세상, 응? 이런 세상을 무국이라고 한다. 무국이 아니라. 다음 문장이에요. 무국은 그래서 지도, 땅의 도인이에요. 땅의 도는 음의 정신이고, 악을 선하고 만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도인이, 지도는 금수지세야. 금수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하늘 시대에서는 하늘이 높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천조시대죠. 천조시대예요. 그때는 인간들이 그래도 순수했다고. 하늘을 그냥 따랐다고. 순수하고. 순수했어. 정신이. 이 하늘의 정신대로 그대로 그냥 따랐어. 근데 이게 땅의 정신 세계였으니까 지금은 지존시대예요. 내가 왜 지존시대라고 그러냐면, 이게 과학이 전부 다 지존에 의해서, 이 과학이. 이 과학 문명이 전부 다 지존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땅속에서 나온 이 자원을 갖고 만들어낸 게 전부 다 과학 문명이거든. 땅속에서 나온 과학 문명은 쇠가 됐든 구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전부 다 제일 중요한 요즘은 리튬인가 뭐가 그 중국에서 나오고 하는 거. 이 전부 다 땅에서 나온 거 요거 갖고 만들어 가지고 현상 세계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지존 시대니까 땅이 아래에 있고 말이지. 그 아래 실제는 땅이 아래에 있는데 이게 높은 존재로 가니까 어떻게 돼? 하극상 된 거야. 하극상 아래가 위를 이기는 거예요. 상을 극하는 거. 지존 시대가 돼. 그래서 아래가 위를 극하니까 이 밑에서 그냥 위를 치고 학생이 교사를 치고 아들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욕되게 하고 그런 거지. 그 요즘은 애들이 자식들이 말이 하나 나가지고 길러가지고 어른하고 맨날 같이 노니까 아버지 보고 안녕, 이게 유행이 돼. 이게 그렇다고 우리 서백 부인한테 묻더라고. 당조님 되게 자식들도 당조님한테 안녕 그렇게 인사합니까? 묻더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 이게 대세라고 하는데 자기 자식이 이게 대세인데 뭘 그러냐고. 요건 그 따르라고 하는 게 이게 말법이 지존시대 극치대고 그래서 개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가 있는데 말이에요. 상하가 무너지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대로 학생이 스스로 패면 이게 되냐고. 이 하극상인데 위아래가 정해져 갖고 이 권위가 있어야지. 학부모가 문제야. 철부지란 말이야. 철학을 몰라가지고. 교사가
자기 아들한테 지적하면 쫓아가서 말이야. 에? 왜 우리 아들한테 말이야. 이 따위 정신 가진 선생. 그럼 지가 가르치지 학교를 왜 보내? 지가 못 가르치니까 학교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스승이 가르치면 잘못했으면 지적을 받고 말이 바른 자식이 되게 하면 고맙다고 하고 고마운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가서 따지고 말이야 학교를 뒤집어 엎고 안 그러면 고소하고 말이야. 이 하각상 세상 지존치대가 돼서 그걸 영신당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영신당님이 글을 안 보고도 난 늘 이걸 나는 경기가 받는 사람이니까 이 시원을 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요즘 세대 어린아이들 보면 3, 40대까지 말이야. 내가 하는 얘기가 고리타분하고 개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필규정이요. 사필규정. 시간적으로는 선후가 있고 말이지. 공간적으로는 상하가 있는데 그래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 질서가 유지되면 이 개망리 세상 되면 금수 세상 되면 어떻게 인간이 아니면 인간 쓰레기지. 인간 쓰레기. 그 인간 쓰레기를 이번에 청소하는 거예요. 해병은. 내가 혼자 이렇게 열불 나도 소용없는 건데 천지신명이 이렇게 열불 나 있습니다. 천지신명. 나는 천지신명 기운 갖고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천지신명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지식적으로는 강의를 못해. 인간적으로는 내 자신이 실제는 말이지 가장 약한 그 12운성에서도 약한 다 잡혀먹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내 존재가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싫어하고 실질적으로는 내 그런 글을 썼잖아요. 난 남 앞에 나서기 원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런 일이 생각한 사람이 아닌데 신명 기운이 말이죠. 그래도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으로 태어나서 그 정기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나한테 그 기운이 들어가지고 지금 앞에 서서 나서고 싶지 않은데 나서고 있고 신명의 발동을 기운 갖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금수 세상이다. 금수 세상이다. 내가 늘 얘기합니다. 늘 얘기해. 요즘 오늘 또 글 썼어요. 무슨 지식이란 작자들, 글 쓰는 글쟁이들, 특히 기자란 작자들이 말이요. 개새끼, 고양이 새끼, 사람하고 구분을 못하고, 개새끼 말하는 것도 꼭 사람 취급해서 언어를 쓴다니까 이런 빌어먹을 놈들 말이에요. 대학교까지 다닌 작자들이 말이에요. 어찌 짐승하고 사람하고 구분을 못하냐고 글을 그따위 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판 세상이 이 금수 세상이죠. 그러므로 서울 지역은 어떻게 돼? 그 뒤에 문장이 나오잖아. 하위지 지도는 땅의 도의 차원은 어떤 것을 말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요? 어떤 것이요? 이렇게 하니까 어쩌 대루자 할루자 어떻게 된 겁니까? 지도란 것은 근데 여기 그러니까 당신 질문하고 당신이 대답한 거예요. 지도라고 하는 것은 무인지 세상 이 세상이 무인지경이 세상이다 말이에요. 사람이 없는 세상이야 말이에요. 이 인간이 아니고 전부 다 금수란 말이에요. 금수. 영신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영신당님 얘기가 똑같이 알아. 내가 영신당님 말씀 듣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내 정신 갖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정신이나 내가 생각하는 정신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하위지 무인지 세상. 어찌해서 무인지 세상이라고 하는가? 인형영절지세라. 앞으로 인간이 말이지 인간의 그림도 그림자도 없이 영원히 끊어지는 세상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도란 지도 땅의 도란 그러니까 서울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인형영절의 세상이 온다니까 영원히 인간의 그림자가 얼씬거리지 하지 않는 그런 땅이 된다고 이 서울 인형영절. 그럼 하위지 인형영절 지세야요. 어떤 것을 갖다가 인형영절 사람 그림자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단 허즉, 이단 허무즉, 잠유지도 대발하니.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잖아. 이 정상적이 아닌 걸 갖다가 이단이라고 그래. 이 기독교에서도 말이 자기 판에서도 다른 조금만 이상하면 목사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무한, 헛된 길로 말이에요.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잡짓한다고. 그래서 잡된 종류예요. 잡류.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도를 갖다가, 그게 바로 크게 발동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발동하니, 이 기심으로, 이 전부 다 속이는 마음으로, 속일 기자, 마음 힘자, 속임의 마음씨로서 위번, 근본을 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속임으로써, 근본 삼고 있다고. 왜? 산업공상에서 지금 상업시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여야 내가 먹고 살잖아요. 거짓말 세상. 그랬더니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영신당님이 똑같이 표현하시잖아. 마음을 속여. 그래서 이걸 근본으로 삼아. 그러므로 무기심이 우위말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속이는 마음이 없는 사람,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저 끝머리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끝머리 간 사람이 이번에 다시 선두로 돌아온다고 내가 여러 번 강의했잖아. 그래도 그 예법으로 우리 예로서 말이지. 증상께서 천지공사 보신 거 뭐예요? 장군.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 바꾸려고는 그래서 왕이 된 장군으로서 나온 사람. 장군으로서 나오니까 제일 끝에다가 전명수였는데 너를 왜 전명수하니까 거꾸로 보면 이게 전명수 첫 번째입니다. 이 말이 옳다.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꼴찌가 일등을 낸단 말이에요. 꼴찌가. 그걸 지역에서는 수춘서물이라 했단 말이에요. 수춘서물. 머리가 나오는데 머리가 뭐이다? 천자예요. 천자. 근데 이게 서물 아주 서민 중에서 선인 인간의 이게 인물이 아주 평범한 서물 인간 중에서 그 머리가 딱 나온다. 이건 증상께서는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어떻게 보냐? 백의군왕 백의장상도수요. 백의라는 것은 백두 출세하지 않은 사람은 옛날에 백두라고 해서 백두. 관을 쓰지 않은 것은 같아. 머리가 그냥 하일 때까지 흰머리 그냥 있는 거였는데 흰머리잖아. 그러니까 흰머리 관을 못 썼을 지금은 그 대통령도 관을 안 쓰지 않아. 전부 다 백두에 사실은 개팔 개뿔 그분 직위냐고. 이게 관을 써야 진짜 권위가 있는 관직이요. 권위가 있는 관직. 근데 백의군왕 백의장상도수는 뭐예요? 이 처음엔 제일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이 군왕이 되고 장상이 된다. 이 주역이 있지나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권위 있는 작자들은 이번에 콩날 뽑히듯 한다. 그래서 못난 사람이 내 사람이 그들을 잘 가르치다. 증산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위정자들한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위정자는 막 그냥 맨날 때리고만. 내한테 얻어맞고 이 말을 듣고 위정자 혹시 내 유튜브를 보면 말이야 욕하지 말고 정신 차려갖고 그 정신을 버리면 살 수도 있다. 혹 살 수도 있다. 홍남 신세를 면하려면 그 정신에서 벗어나라. 내가 지금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천에는 정상적인 순수한 깨끗한 사람이 말단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란 것은 저 말단이한테 울말 저 말단이라고 하니 속이지 않고 속임이 없는 사람 마음이 속임이 없는 사람을 갖다 지금 이 말단이라고 하니 말이에요. 하기 위인 유지 세후와 어찌 그 행실을 말이죠 인류의 세상이라 할까. 이렇게 참된 사람을 갖다가 저 끝에 사람다운 사람을 인정도 하지 않고 말이 아웃사이더. 그 요즘 공부한 사람들 독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아웃사이더라고 하잖아. 자 그냥 밖으로 내몰려진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세상이 비정상이 정상인 세상을 어찌 인류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고로 인형이 영절지세라. 그러므로 인간의 그림자가 영원히 없어지는 세상으로 이번에 바뀐다. 이렇게 영신당 주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특히 그건 서울 지역을 얘기해요. 서울 지역. 전 세계가 다 그러면 사람이 지구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다 잡아가니까 지구가 빈 공간이 될 터인데 어찌 하늘과 땅만 있으면 이 지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빈 껍데기냐? 사람이 없으면 허령이라 빈 공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갖고 참여설법을 통해서 해인 인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의 증표가 돼서 그 해인 가진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명무사자가 다 잡아가는 삶 중에 그래도
이 사람 정도, 이 정도 죄를 진 것은 용서를 해주자 해서 그 기준대로 그 사람 살려내는 것이 법방이다. 법방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다. 근데 그 법방이 예수님을 믿는 서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불교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걸 비승비속이라고 그랬어요.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한다고. 중노릇도 하지 않고 속인노릇도 하지 않는 사람, 꼭대기에 살지도 않다면 속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땅이 그 장소가 비산비하라. 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들판도 아니다. 비산비하다. 그 장소에 있는 그 사람, 비승비속,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다. 그러므로 그 양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대두목이라고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수원나그네로 본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돌아다닌다. 그냥 돌아다니도 그냥 건달로도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대중생을 할 것인가? 세상을 곳곳을 살피면서 이 세상 물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 길목도 하다, 골목마다 다녀보면 그 기운이 세상에 얽혀갖고 사람 살리는 기운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살리는 맥을 연결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수원나라는 그냥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형이 영전지세해요. 사람 그림자가 영원히 끊어지는 세상에 성인인 출세로다. 그때 성인이 출세하는 것이다. 하의지 성인 출세와 어떤 것이 성인 출세하는 것입니까? 도덕, 관, 천자, 성인이 아니라 그 성인은 도덕을 꿰뚫은, 도덕의 하늘의 도덕을 꿰뚫은 사람. 그 사람이 성인이다. 그랬어요. 하도낙서 이치를 깨닫고 말이요. 도맥을 알 수 있고, 정의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정신을 닮은 그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덕 관천자예요. 도덕의 이치를 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꿰인 자. 그 사람이 성인이다. 성인적 무기심이 신천고로, 그 성인은 말이에요. 곧 속임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러면서 하늘을 믿는 그런 인물인 고로, 하늘을 믿는 그런 인물인 고로, 문도 성신 견활 관천야라. 하늘고 꿰뚫은 거, 그게 그렇게 이제 우주 이치를 다 보는 걸 이런 건데, 그게 뭐다? 문도 성심견. 그러니까 도를 듣고 우주의 성자리의 그 마음을 보는 거, 우주의 마음자리를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을 꿰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성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문장이요. 관천지 도회의 부합천기하라. 그렇다면 하늘을 꿰인, 도로서 하늘을 꿰인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합천기. 하늘의 그 깃틀과 말이지, 아주 부합한 그런 도를 꿰인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부합되어야 돼요. 부합, 짝붙자, 합할합자. 그 짝과 합해야 돼. 그 짝은 크게는 하늘의 천부경의 천부의 하늘의 뜻이 말이죠. 땅의 부음경과 짝을 해야 돼. 하나님과 인간으로 다시 나와서 그 천자를 뜻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려왔을 때 하느님과 짝할 수 있는 그 천자가 누구냐? 그 천자와 합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부합이요. 그게 바로 하늘의 깃틀. 그때 그 여건에서 하느님과 합할 수 있는 짝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도를 가진 사람. 그럼 하위지 부합천기요? 부합천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고 성지심으로 위금성심하니. 그래서 옛 성인의 정신으로서, 옛 성인의, 옛 꽃자, 성인성자, 옛 성인의 마음으로, 정신으로서 금성심하니. 지금 이제금 현재의 옛 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인의 마음으로서 하는
알로 있자. 옛날 성인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말이요. 그 마음 갖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글도 썼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성인의 말씀을 얘기하면 요즘 젊은 세대는, 택해 묵은 말이요. 고리타분한, 옛 정신을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살 길이요. 그게 살 길이라고. 성인의 정신이 다시 나오니까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내가 종종 쓰잖아요. 사필 규정.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좋아하는 사자 성인 중에 한 가지가 사필 규정. 그전 더 좋아하는 것은 정도대덕. 낙서 때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낙서 시간 나면 낙서하는 거 그냥 나도 모르게 정도대덕, 사필 규정. 천지는 공평합니다. 이 공평하다는 얘기는 정의로운 사람한테는 정의롭게 대주는 거고 사악한 자에게는 사악하게 되는 것이 하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명리학적으로는 천간이 말이에요. 그 합하면 육합이라고 그러는데 육합. 근데 실제 제일 끄트머리 개하고 합하는 것이 무토거든. 무토. 무와 개가 합하면요. 냉정지합이야. 냉정하게 되는 합인데 내가 무게합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아주 내 정신과 먼 기운, 내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기운, 내 정신을 배반한 자, 이런 자에게는 내가 아주 냉정합니다. 누구한테도. 아무리 가까운 누구한테도 아주 냉정해요. 무게지합. 난 그렇게 타고났다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정신이요. 하느님의 정신. 하나님은 악한 자를 갖다가 선한 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악한 자는 악한 만큼 죄를 주는 거예요. 그게 신의 심판이요. 내가 그 정신을 갖고 있어요. 사조학적으로도 이렇게 타고났다. 무게합은 이게 일진이 무토고 저 시가 말이에요. 개가 있어요. 그 무게가 합이 되면 냉정지합인데 나도 내가 생각하면 냉정하다는 걸 이제 느낀다니까.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누구는 아무개는 말이 냉정하다고 해서 내가 냉정한 사람이 아닌데 난 항상 정이 많은 사람인데 생각하는데 야 내가 내 정신과 다른 내가 지금 나이 먹어갖고 이 정신 불의한 세상을 보고 이 불의한 마음이 내 기운이 그 도의 정신이 이렇게 정립되고 나니까 도에서 부당한 짓을 하는 작자는 내가 그렇게 냉정하게 보이더라니까. 야 그래서 내가 아주 지독하게 냉정하다. 근데 내 정신에 맞게 내 정신에 부합되게 천하만사의 인류의 구제정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 그런 참다운 사람한테는 내가 뭐든지 주고 싶은 대로 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냉정참. 내가 사땡기로 오늘 사도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천기에 부합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성인의 정신을 가는 거고, 그래야 성인을 만날 수가 있을 거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는 이번에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의 옛사람 얘기했죠. 옛사람이 정신에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수냐. 그래서 이 요순지심으로 써 있자. 요순으로의 마음으로써 우리 요순자 비하라 차야라. 요순의 마음으로서 요순으로 행한다면 하루 있자. 요순의 정신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게 바로 성자의 정신이다. 부합하는 천기에 부합하는 부합천기를 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수는 개천 입국하사 이명 일월 지도하고 요님금 순임금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개천 입국이요. 개천 입국. 개천 입국이 뭐예요? 이을겠자. 뭘 여요? 하늘을 이는 거예요. 하늘을 여. 개천. 하늘을 이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이을 수 있는 천자죠. 개천. 거기에 들어간다고 있고. 근데 그것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아주 극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느님의 있는 그 극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이게 천자밖에, 천자의 정신을 가진 그 사람 외에는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 입국이라는 건데, 이 바로 요임금, 순임금의 정신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 요게 개천입국이다. 유은임금, 순임금.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의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물렸거든. 역적이 아닌데, 옛날에는 비유장 틀리면 반대파를 갖다 죽이잖아요.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역적으로 몰렸는데, 그러니까 이순신 할아버지가 그러다니까 그 아들이 말이지, 아버지 때문에, 당신 아버지 때문에 자기 역적이 자식이 돼갖고 말이야 저 시골로 그 세상살이 피신하고 살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요닝우 같은 그런 임금을 만나가지고 신하가 되라 해서 순신이요, 순신. 에? 이해가 돼요? 순신, 신하 신자. 이순신. 요닝금, 순임금 같은 그런, 임금을 만나가지고 역적의 이, 사필 규정이니까 역적이 아닌데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된, 이것을 바로잡고,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이렇게 친 거예요. 이순신. 그래서 개천입국하사 이명 아주 발괴함으로써 뭐하고 태양이나 달과 같이 말이죠. 그 도로서 법도로서 아주 밝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는 도자가 여러 가지 글자가 있어요. 도도 길도자가 길이라는 글자가 한자로는 세 가지야. 이게 도라는 도자, 또는 길도자. 지금 이거는 뭐예요? 법도도자지. 법도도자. 그러니까 이 도자랑 비슷한데 이 도는 우리 바탕자리 최고. 이 도는 그 도가 행해지는 과정을 도라고 그래. 과정. 예? 법도는 그 도가 이렇게 행해지는 과정. 이게 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도가 이거 채라면 모든 건 음양이요. 이거는 용이야, 용. 이 도는 뭐다? 가는 과정이지. 가는 과정을 이 도라고 그래. 가고 있는 과정. 나는 연구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구해서 저렇게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이제 직관으로 영적으로 기운이 탁탁탁탁 들어와. 그냥. 난 연구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난 공부해갖고 지식도 아는 거, 난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려고 했으면 어릴 때부터 우리 조부님이, 한문 공부 가르치신 거 배웠지. 근데 그걸 딱 저보고, 안 읽었잖아요. 근데 조부님도 아주 성인이니까, 알았죠? 3번은 해야 되니까, 3번은 해봐야 되니까, 3번은 딱 해보되 딸 안 읽으니까 딱 접으시고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천하서 아는 재주면 된다? 이런 책보다 앞으로는 특수한 공부를 해야 된다. 특수한 공부보다 도공부야. 하루아침에 천하서 아는 건 도공부를 해가 탁 터지면 말이에요. 그 사상이 하다리 위에서 그냥 위에 것을 하늘을 탁 깨달으면 아래가 훤히 보이다. 자세히 다 보이는 거, 그걸 자상이 하다리라고 해. 그 우리 아들, 우리 손자가 그렇게 될 걸 믿었거든, 우리 조부님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얘기를 전혀 안 하셨어. 내가 18세까지 우리 조부님하고 같은 방에서 항상 잤는데, 공부해라, 너 공부 왜 안 하냐? 그 말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알고서 그냥 공부하고서 그냥 깨달으면 되지. 내가 화진봉에서 수도하고 나니까 그냥 알아주다니까. 우리 조부님이 그걸 아신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나한테 탁 내려오니까. 일점 얘기했네, 또. 그래서 1월처럼 아주 그냥, 1월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이 돌아 말이야. 그런 법도로서 이 세상이 되는 거, 그런 윤임금의 정신으로서 앞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밝은 세상으로 1월이 광명한 미래 세상. 그래서 음양, 순, 사시 아니면 음양에 돌아간 다음에 돌아갈 순자, 순한다는 순자, 어떻게? 사시로 돌아가는데 선처는 추나추동이지만 순처는 합해갖고 말이지. 하나로 합한 사시가 일기로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일기왕래라고. 일기. 한기로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 요 세상으로 생생 무궁지도 아니 아주 생생하니까 그냥 살고 산 그런 뜻이야. 생생은 뭐요? 생사가 아니요. 선처는 생사인데 부처는 생생이라고. 선처는 생생이 없어요. 생하면 뭐예요? 죽는 거지. 생사. 이 불가에서 가르치는 건 생사 이러다 어쩌고 하는 거지. 선천적인 얘기예요. 불가에서 겨우 가르친다니. 생사는 여유라다. 삶과 죽음은 같은 거다. 이따위 가르친 건 선천에는 어찌 같으냐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음이지 말이야. 근데 실제 미래가 되면 생생만 있어. 생생. 그 생생이 진짜 이래야 항상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미래 세상은. 유상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궁하다 말이야. 무궁한 도인이 이걸 갖다가 천도라고 한다. 천도. 천천은 지도로서 하극상 시대였다. 난법 세상. 그 다음에 천도는 태극이요. 태극야요. 천도란 것은 태극이요. 또 태극은 바로 선천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해. 그래서 내가 헷갈리지 않거든. 중간에 딱 시간이 가까이 5분밖에 안 남았네. 5분 남았으니까 해야 될까? 다음 문장이 다음 문장. 선천은 하도질이에요. 그 선천은 하도의 정신이나 하도는 하늘의 정신이요. 하늘의 정신인데 하늘의 정신은 치니까 곧 우주에 돌아가는 이치만 얘기한 것이 하도라고. 그래서 상생의 정신이니까 무국에서 만물이 생겨난 그 방도가 바로 하도인데, 근데 그 하도는 낙서 법이라 낙서로서 법으로 삼아서 작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낙서는 후천야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일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후천이 아니고 선천에서 선과 후를 얘기한 거예요. 선천에서. 그러니까 하늘이 먼저 나온 땅은 뒤라는 뜻인데 그래서 후천은 선천 선후천 통합지도야라 그랬지. 이게 이제 후천도수가 되면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후천은 선후가 통합해 갖고 하나로 도로가 되는 그런 세상이다. 하위지 통합지도의 어떤 것을 갖다 통합한 도라고 하는가? 건남곤차 금동감서하며 건은 남쪽으로 얘기하고 고는 북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은 양이니까 남쪽으로 삼고 태양의 기운, 고는 음이니까 북쪽의 기운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건남곤북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동의 그 정신이 바로 이제 금이고 감의 손은 감의 정신이라 그랬죠. 무슨 얘기냐? 선천에 지금 후천도수가 되기 전에는 선천은 금수 세상이 독조도 했던 요 세상이 그 후천도수래야 해가 지는 후천도수가 돼야 미래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후천 세상은 그래서 삼의 세계상으로 선천은 작용하기 때문에 하늘도에서 자운동이 있고 자운동이 난다. 자미원이 있고 자미원이 또 태미원이 있고 태미원 그 다음에 천시원이 있는데 이걸 갖다 선천의 정신으로 삼의 정신으로 창조 정신으로 삼의 정신으로 이게 삼원이라고 해요. 삼원. 하느님이 계신 것도 이게 삼원이가 지금 여기에 계시다고 세 번째. 그래서 상업시대 저작거리야. 이게 끝나면 후천도수가 오는데 후천도수가 하면 지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상의 세계가 뭐다? 태미원이야. 태미원. 미래는 요 태면 세상이 돼서 그래서 이걸 합하면 이건 사원 세상이 된다고. 근데 이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면 세상이 있다니까.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태면 얘기하는 분은 누구냐면 야산 선생이야. 야산 선생이 태면을 얘기했는데 요 태면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 제자인 대산 선생이 오래가 잡고 있잖아. 그 양반이 태면을 얘기하니까 요 태면 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선천에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밖에 모르거든.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요거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대산 선생이 태미원 여기서 사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나한테 소위 말하는 그전에는 홍역학했고 그 뒤에는 말이지 동방문화진흥회라고 바꿨거든. 동방문화진흥회 동양학이라는 뜻이요. 거기서 전국 총무으로 사는 사람이 나한테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양반이 나한테 와갖고 갑자기 이걸 딱 묻는 거, 이 태면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태면이 사원인 게 이게 뭡니까? 사실 나도 처음 들었거든. 근데 난 처음 들어서 직관이 탁 들어오잖아. 그런 건 하늘이 딱 가르쳐 준다고 직관이. 그냥, 그거는 후천도 써도 틀림없이 100% 직관은 들어온 거니까 맞는 거야. 후천 세계는 태면 도수로서 지상 낙원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늘에는 천시원, 자미원, 이게 태면이 하늘에 있지만 미래 세계는 지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지상에 계신 그것이 바로 태면이고 그 태면을 갖다가 대산 선생이 지상으로서 이 사상의 정신으로서 말씀을
하신 거다. 근데 그 풀이를 못했더라 이 말이지 대단 선생님. 그런데 직관은 그 총무한테 직접 미래 세상이 있지. 그건 태미 세상이다. 이 지상 낙원 세계가 태미원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 틀림없는 말 정확한 답변을 내가 가지고 내가 즉답을 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한 거다. 그 말이.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